물론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은 자신의 십자가를 지시고 그 십자가를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주시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부가적인 예수님의 설명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마태복음 16장 24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 이 말씀은 바로 십자가를 저지하는 베드로에게 사탄이라고까지 하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십자가를 이해하지 못하는 제자는 결코 십자가를 질 수 없을 것이며 그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목숨을 버리겠노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결국 십자가라는 진정한 구원의 길 앞에서는 거부하고 도망칠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어려운 십자가에 관한 말씀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단서가 뭐냐면요. 바로 자기를 부인하라는 말씀입니다. 자기 부인. 자, 성경 사전을 보면 자기 부인이라고 할 때 부인의 원어를 보시면요. 부인하다 제 것이 아니다라고 부인하다 포기하다 이런 의미로 쓰고 있거든요. 자, 쉽게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말은 이거죠. 포기하다. 제 것이 아니다. 그렇다면 말 그대로 자기를 부인한다는 건 자신을 자신의 것이 아니다라고 여기거나 자신을 포기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은 십자가를 지지 않는 신앙은 뭐죠? 십자가를 지는 신앙이 자기를 포기하는 거라면 십자가를 지지 않는 신앙은 자신을 더욱 자신의 것으로 여기게 되고요. 그들은 신앙을 가지면 가질수록 더 자신을 포기를 못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를 지는 신앙과 지지 않는 신앙의 차이겠죠. 그러니까 자아가 하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자아가 더 확고해지고 더 분명해지고 더 강해지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구약 내내 하나님한테 혼이 났던 이유죠. 그러니까 빌립보서의 바울의 이야기처럼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의 원수로 생활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쉽게 설명하면 베드로는 예수님과의 시간이 좋았습니다. 그와 함께 다니는 것도 그의 훌륭한 인품도 그의 따뜻한 사랑도 베드로는 그야말로 예수라는 스승에 흠뻑 젖어 있었을 겁니다. 베드로는 그걸 포기하고 싶지 않았을 겁니다. 그와 함께하는 시간이 그에게는 너무나 소중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그의 모든 인생의 목표를 상실하게 합니다.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베드로가 예수님을 저주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만일 예수님의 가르침이 진실이라면 십자가를 거부하는 베드로는 예수님을 포기할 수 없었던 게 아니라 자기를 포기할 수 없었던 거고 자기를 부인할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자기를 저주한 게 아니라 예수님을 저주한 거죠. 왜요? 자기를 포기할 수가 없으니까. 이 어려우면서도 간단한 이야기 다시 설명드린다면 베드로가 사랑한 건 예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십자가를 통해서 여실히 드러나고 만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인생의 계획이 무산된 베드로는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다시금 자신의 살 길을 찾으려고 합니다. 더 이상 예수에게 붙어 있을 이유가 없는 거죠. 실제로 베드로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자 뭐 하죠? 물고기 잡으려고 그물을 들고 떠납니다. 때때로 우리는 보고 싶지 않은 나를 볼 때가 있습니다. 가끔 우리는 우리 안에 꿈틀거리고 있는 우리 안에 죄와 악을 봅니다. 때때로 우리는 우리 자신이 얼마나 무정하고 이기적이고 우리가 비난하고 손가락질하는 사람들과 사실 크게 다르지 않는 우리 자신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가끔 하는 이야기지만 다윗이 거룩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다윗의 거룩을 지켜주셨는지도 모릅니다.
바세바라는 여인 앞에서 다윗이 처참하게 무너지듯이 제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다윗이라도 그 바세바라는 여인을 보는 순간에 다윗은 이성이 마비된 사람처럼 행동합니다. 그가 탐욕을 품자 어느 순간에 죄의 노예가 되고요. 그가 얼마나 추악한 사람인지가 여과 없이 성경이 드러내고 있습니다. 결국 그는 바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살인하기에 이릅니다. 여러분 참 무섭지 않습니까? 절대로 그러지 않을 것 같은 다윗이 그냥 무너지더라는 거예요. 문제는 다윗이 하나님을 모를 때가 아니라 하나님을 너무 잘 알고 있었을 때예요. 여러분, 베드로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가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그리고 그가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지만, 그리고 그 예수님을 지키기 위하여 발버둥을 친다 하더라도 그 역시도 십자가 앞에서는 그냥 하나님의 원수고 죄인에 불과했다는 사실이 성경에서 여실히 드러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십자가가 힘겹고 맞닥뜨리고 싶지 않고 심지어는 불쾌하기까지 한 이유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십자가를 저주한 거예요. 왜? 그 십자가가 자꾸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드러내거든요. 십자가 앞에 선 베드로는 그냥 예수님하고 남입니다. 몰라요. 누군지 몰라요. 저주해요. 아니, 남보다 더하기까지 합니다. 때때로 사력을 다해서 일하던 직장, 우리 뭐 그런 경험들 있잖아요. 근데 막상 나오면 뒤도 돌아보지 않는 경우가 있죠. 모두가 그러하듯이 월급만 아니면 굳이 함께할 이유가 없었던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모든 것이 맞지도 않고 모든 것이 싫었던 모든 환경들이 다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뭐 월급 때문에 붙어 있었던 경우들이 있죠. 사실은 그냥 남남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던 거죠. 베드로가 예수님의 보디가드라고 자기를 자청하면서 자신의 목숨까지 내놓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너무나 쉽게 예수를 부정해버립니다. 사실 이 지점이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내용인데요. 과연 십자가의 도를 이해하지 못한 자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인가? 물론 인간 예수는 사랑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라고 꾸짖으셨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예수가 품고 있었던 십자가까지 사랑하는 것은 어려웠다는 겁니다. 인간의 사랑은 쉽사리 식고 변합니다. 어설프게도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서 자신의 사랑을 자랑하고야 만 겁니다. 하늘의 존재가 내려와서 그 위대한 구원을 이루기 위한 십자가를 지시는 그 사랑의 본체이신 하나님이신 예수님 앞에서 베드로는 인간의 사랑을 막 피력한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자기가 예수님을 지킬 수 있다라는 강력한 사랑을 소유한 자라고 예수님 앞에 너스레를 떱니다. 그러나 그 사랑은 순식간에 정체가 드러납니다. 그의 사랑의 허약함과 그 사랑의 가벼움, 그리고 그 사랑의 허망함이 십자가 앞에서 다 드러나 버립니다. 바로 이 순간 주님은 바로 이 순간을 예견하신 겁니다. 베드로의 사랑의 한계, 베드로의 사랑의 끝, 베드로의 사랑 없음. 이제 베드로에게는 더 보여줄 사랑이 없습니다. 예수님께 더 보여드릴 사랑이 없어요. 그러나 절망이 아닙니다. 이제 베드로가 할 일이 있습니다. 이제 베드로에게 남은 일은 예수의 사랑을 받는 일입니다. 그렇게 인간의 포도주가 끊어져 갈 때 예수의 포도주가 들어오는 법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로 자신을 비웠던 듯이 이제 베드로도 십자가를 통하여 자신을 비우게 됩니다. 물론
베드로의 비움은 예수님의 비움과는 다릅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존재가 땅으로 내려와 자신을 비운 것이지만 베드로는 엄밀히 말하면 비운 것이 아니라 원래부터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음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제 그 빈 잔을 채울 일만 남았습니다. 이제 그 빈 잔에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일 일만 남은 겁니다. 마태복음 26장 75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